이 1년 중에서 절반을 넘기고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보리하고 밀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자기 땅, 자기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둔 것이 보리하고 밀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걸 거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킨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성도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새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지키라고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는가? 이 새 절기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거기서 해방받은 날을 6월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 생활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어요.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3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을 외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으니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이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할 수 없이 해방을 해줬어요. 그래, 해방받은 날이 6월절을 지켜라. 너희들 힘으로는 수십 대 수백 대를 내려가도 해방 못 받는데 내가 이렇게 바로왕을 재앙을 통해 굴복시키고 해방했으니까 이 날을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우라고 이제 구원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유대인들로 말하면 6월절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날이 부활절이다, 그 말. 그래, 부활절을 다 지켜요.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다 지켜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반년 동안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연을 동원해서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그걸 수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마음이 너무 변덕이 심해요. 뭐 조금만 잘 되면은 그저 좋아라고 감사한다고 하다가 뭐 조금만 안 되면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나한테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니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걸 안 돌이켜봐요. 우선 내가 피부적으로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맥주 감사절, 내가 농사졌지 뭐 하나님이 뭐 농사져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들도 필요 없다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가 좀 잘 될 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할 줄 아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죽을 사람도 살린다. 인간이 해결하는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걸 마음속으로 영혼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생활했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주는가? 또 왜 지키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어른들을 먼저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첫 번째 것으로 섬겨라. 첫 번째 것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른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뭘 하든지 간에 어른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하다못해 밥을 푸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밥부터 보고 무엇을 좋은 것이 오고 뭐가 왔더라도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먹어요. 지금은 거꾸로 돼가. 거꾸로 된다는 건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법대로 살아가면은 너무나도 편한데 거꾸로 가면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물을 위에서 부으면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꾸로 이쪽에다 막아가지고 저쪽으로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면 그냥 위에서 물만 탁 틀면 나오는 건데 이걸 거꾸로 위로 올라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는 사람이 대다수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예요? 물론 부모를 먼저 지금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우선순위 하는 거야. 그럼 자녀 우선순위에서 잘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 먼저 섬겨요? 내가 늙고 병들으면은 저 형편에 우선순위를 두지 부모가 죽어가도 부모부터 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르쳐놨고 거꾸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든지 맨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우리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부터 감사를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꼬지발이로 하고
자기는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사람들 그걸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넓어도 너무나 넓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 같으면 내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해주는데 나를 제일 꼬집어내고 섬기면 줬던 거 어떻게 하겠어? 뺏고 싶은 마음이 이끌 수 없어요. 뺏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또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늙으면 또 어떻게 돼? 자기들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당하는 거야. 대대로 당하는 거야. 왜 거꾸로 사냐 말이죠. 대우받고 살도록 만드는 거야.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른부터 섬기는 거 가르치라고. 좋은 거 어른부터 대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제일 먼저 어른부터 섬기는 걸 해라. 그럼 자기가 커서 어른이 되면 자기도 자녀들한테 먼저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근데 언제부턴가 서양 문화가 들어서 애들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매를 내지 말라. 애들 근심시키지 말라. 애들 좋아하는 대로 해줘라. 그걸 해주다 보니까 당하는 것은 제1세대들 부모들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어떤 노인이 동네 골목을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너무나도 안 돼서 야 이놈들아 머리에 피도 안 부르는 것들이 담배 핀다고 이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명이 노인네를 다 둘러싸더니만 당신이 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담배 사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요? 눈을 부가리면서 꼭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3놈이 뺑 둘러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미안하다. 그러고 슬금슬금 빠져나갔다는 거야. 말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치게 생겼다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대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섬기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 20배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기왕이면은 남을 대접할 때도 좋은 걸로 드려야 되지. 좋은 거는 싹 빼놓고 나쁘고 놀래먹고 터지고 이런 것만 이웃 집에 갖다 주지 마라. 그러려면 갖다 주지 말아요. 갖다 주고 욕을 먹어.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나 대접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자기도 안 먹고 나를 이렇게 삼겨가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고도 요구도 먹는 일을 왜 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가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륙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 사람이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세요? 지금 200 몇 년 되세요? 지금 몇 년 됐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60, 7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되세요? 우리나라도 몇 년 됐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서기를 치다 보니까 단기를 치면은 몇 년이에요? 2020년. 반만 년이 지났어요. 반만 년이.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일구어 놓으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개발을 해놓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보니까 살기 좋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와서 다 모여가지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그래.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착해서 산다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지금도 그 나라는 엄청나게 나라들을 도우고 있어요. 근 100여 개의 나라가 가까운 나라들을 미국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날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요새 고생도 안 해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호요시감에 살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 나라를 부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굶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새마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가지고 시골마다 새벽이면 아침이면 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모여서 조회하듯이 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할 거 다 계획해가지고 집 개량하고.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대국에 가가지고 돈을 어떻게 꼬우냐고. 뭐 돈이 하나 있어야, 달러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나라 독일의 간호사가 간호사를 보내고 탄광으로 보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달러 보내드리기 위해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해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놔서 발전시켜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못한 망정 엉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보답하는 생활. 그래서 그래도 위에 사람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순서가 바뀌면은 불행하게 살아요. 순서가 바뀌면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법대로 살면은 너무나 행복한데 그 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게 살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첫 것으로 지키면 그것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겠다고 했느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올 때에 아무 사람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 가정을 지켜서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순서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섬기고 질적으로는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첫 것으로 첫 번째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먹으면 더 살찌고 더 영양이 좋습니까? 두 번째로 먹는 것보다? 네? 첫 번째로 먹는 것이 더 영양분이 많고 더 맛있고 더 좋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달라요. 마음은 대접받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좋은 걸 상대한테 주고 좋은 걸 자기가 먹어요. 상대자가 나를 대할 때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괜히 뭔가 주고서 기분 나쁘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할 때 어떻겠어요? 뭐 주려고 그러면 아이 그거 줄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거 먹고 나는 뭐 치질이 버릴 걸 갖다 주면서 내가 쓰레기를 먹는 거야? 아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해.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좋은 것 대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경을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랄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너 일하지 말고 지켜라.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창조법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일요일날 공휴일날 쉬고 있잖아요. 누가 만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해놓고 여섯 동안 만들고 일의 날 쉬면서 일의 날은 내가 복 주는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로 준 것이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했을까? 가만히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쉬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부지런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만이 그 다음 주간에 또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하면 쓰러져. 지금 못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 몸을 만들 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 딱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만든 분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으면 수백 번을 연습하고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만들어도. 근데 그 원칙대로 사용을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계가 망가지고 마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어. 어디가 고장은 원인을 몰라요 지금. 서비스 센터에다가 이제 어제도 전화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다 안 되면 또 전화하고 하다 안 되면 또 전화하고 필터를 이렇게 가르쳐서 화면은 잘 나와요. 화면은 참 잘 나오는데 요게 한 2분 있으면 화면이 딱 꺼져 버리는 거야. 목통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리모컨에 그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이 하는 거예요. 리모컨이 요리 들어가서 요걸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가르쳐 주는데 요리 꼬불꼬불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영상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초기화를 하라. 그러면 영상이 지금 나온다. 근데 100번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어제 10시까지 그걸 해보려고 10시까지 수십 번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저 누가 해야 돼 이제? 만든 사람이 알아야 돼.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뭘 이렇게 또 막 작동하다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화면이 또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면이. 아니 거꾸로 나오니까 글씨가 거꾸로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혹을 떼려다가 붙여버려가지고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도 거꾸로 나오니까 이걸 또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그건 그만두고 이걸 거꾸로 하는 걸 바로 잡으려고 또 프로그램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뭐 하고 이거 어딘가 하나 영상 부분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 천장형이냐 책상형이냐 그래요. 거기 나와 있어요. 천장형이라는 데를 누르니까 이놈이 싹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만들 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요. 의사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다 고치면요 죽을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든 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은 사람을 살리든지 어디 병이 들고 고치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했지만은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라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식일을 공휴일로 해서 놀러 가요. 쉬러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놀다 오면 쉬니까 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까? 놀러 갔다 오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평안이 없고 일하는 것보다 더 피곤해 노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화를 해. 근심 걱정 염려되는 걸 다 이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의 방법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날을 지키고 육신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는데 내가 행한 거에 비하면은 10배, 20배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요일을 왜 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에요. 법대로 지켜야 쉬어야지.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알아요. 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 나를 다른 나라하고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지 예배 1시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예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온전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요. 내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로 가지 말고 그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간 한 주간에 살아가는데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에너지 공급을 못 받잖아요. 일요일날 쉬는 날에도 에너지만 다 쏟고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려면 월요일날 병이 걸려서 월요병이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한 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대 바르게 지켜서 안식일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얻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심은 대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준다고 했다고. 근데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곡식을 하나를 심으면은 곡식이 100개, 200개가 달려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넉넉하고 풍성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도움 받는 자리에서 도와주고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맹령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심고 하나님이 주는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념일이 많이 있어요. 기념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념일은 교회에서는 이 3대 기념일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신약시대는 그 신약시대는 뭐가 추가됐어요? 성탄절이 추가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쉬는 날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을 가만히 보면 다 기념할 만하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한글날, 개천절날, 또 뭡니까? 3.1절, 현충일, 이거 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을 고마워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지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도 기념일이 있어요. 무슨 기념일이 있어요? 네? 생일날. 생일 기념일, 또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기억해서 잘 지키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은 지킬 때 우리가 밥이나 먹고 어디 여행이나 가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드러내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자성하면서 첫사랑을 다시 그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그 기념일이 어디 가서 놀러 간다고 피곤해가지고 갔다가 싸우던 사람들 또 남자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너자는 이거 하자고 하니까 서로가 아니 결혼 기념일인데 하는 거 좀 이루어주면 안 되냐고 해주면 안 되냐 따라주면 안 되냐고 따라주면 되는데 또 안 따라주고 나는 이걸 꼭 하고 싶다고 또 간다 둘이 헤어져가 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4대 기념일을 지키는데 그것을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개월 동안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지 얼마나 크고 고마운 그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준다고 말씀했고 하는 일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